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느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슨도 지난주에 이어 교회의 토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반부를 다루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룻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위치합니다. 룻기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룻기의 서두에는 이 이야기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말미에는 룻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놓인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룻기는 룻의 삶을 통해 사사기로부터 사무엘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며 우리에게 교회의 토대가 무엇인지 확실히 일러줍니다. 룻기의 이야기가 사사기 어느 시기의 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족보를 감안할 때 삼손 이후로 추정됩니다. 삼손 이후의 사사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 시기는 분열과 혼란이 지배하는 암흑기였으며 죄가 만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절이 얼마나 추악하고 삐뚤어졌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어. 방금 읽은 장면이 사사기였어? 창세기 아니었어? 라는 착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서 소돔의 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애워싸고 롯에게 손님으로 묵고 있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과 여행 도중 어떤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처럼 성적 쾌락을 위해 대상을 가리지 않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겁에 질린 레위인은 자기 대신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었고,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끌고 가 윤관하였습니다. 어찌나 참혹했던지 다음날 아침 여인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사악한 범죄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태연히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필두로 끔찍한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났습니다. 사사기는 이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를 개탄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단지 왕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그렇게 무질서하고 죄악에 물들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사무엘은 왕에 대해 사사기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사무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려 한다고 합니다. 둘의 말이 상충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으셨지만 결국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왕을 세우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왕이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굳건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며 법과 제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부차적인 요소가 됩니다. 왕을 세울 수 있으면 왕을 세우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여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세우려는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우려가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잘 와닿습니다. 왕의 통치는 솔로몬 중반까지는 좋았으나 그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때처럼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아무리 잘 정비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사기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죄악은 하나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율법을 따르는 척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지만 어머니에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하나님에게 바치자고 했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돈으로 은을 입힌 목상, 즉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가는 이 목상 말고도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자기 신당에 모셨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룻과 나오미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크게 달랐습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항상 하나님을 내세우며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반면 룻과 나오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마치 편안하게 숨을 쉬듯이 그들의 모든 행동이 저절로 하나님의 의와 부합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화이며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나오미와 룻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와 달리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뜻대로 하는 불순종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죄보다 위선을 미워하셨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누구나 위선에 물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 삶은 메마르고 삭막하여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위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죄입니다. 위선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은 우리 교회의 모토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배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제도와 관례를 배우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복원을 위해 신약 성경을 설계도처럼 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설계도 없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서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법이나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면 예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축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고 할례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맨손으로 초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 때가 오실 거라 말씀하셨기에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누구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자 즉석에서 바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모든 일의 설계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별다른 협의나 논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믿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장로나 집사도 이와 같은 직분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파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교파는 각 교회가 믿음을 더 잘 세우기 위해 제정한 교리와 제도가 달라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파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와 제도보다 더 우선으로 삼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과격한 몽상가들의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붙잡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감동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무모하지만 순수한 루시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원운동이 추구했던 무모하지만 순수한 믿음을 동경했기 때문 아닙니까? 초대교회를 세운 이들은 교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신앙적 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적 연대감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연대감을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신앙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 역시 같은 연대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은 단순히 신약 성경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연대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룻기의 사람들은 율법에 박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말만 앞세우는 위선에 빠진 어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실수도 많고 연약했을지언정 순수한 아이처럼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떼도 쓰고 야단도 맞지만 누구보다 자기 부모를 가장 믿고 의지합니다. 그들은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럼 없이 행동했고 하나님은 자애로운 부모처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위선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사기의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여러 값비싼 우상과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더 강한 자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폭력은 이기적인 탐욕이 빚어내는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폭력이 만연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팽배해지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삭막하고 각박해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하며 평화롭게 만듭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은혜로 온유해진 사람은 마치 장작불이 주위를 따뜻하게 하듯이 주변 사람들도 온유하게 만듭니다. 룻기를 봐도 룻과 나오미의 발길이 미치는 곳마다 항상 온유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천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처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남편과 아들들을 잃었으나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누구도 나오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온유함으로 가득했고 나오미와 룻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룻이 모함 여자라고 문제 삼지 않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불행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만으로도 가진 것이 가득하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녀의 바람은 단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단촐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녀의 가정을 풍비박산내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단을 위해 시련을 주신다고 하지만 다 늙은 여인에게 연단시킬 것이 뭐가 있다고 그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으로 가득합니다. 나오미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기쁨을 뜻하는 나오미가 아니라 고통을 뜻하는 마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원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에 상응하는 축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소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습니다. 룻은 오랫동안 나오미와 함께 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길 바랬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환해지듯 그들이 겪은 고난이 클수록 그들의 사랑도 더욱 빛났습니다. 그러나 룻이 선택한 삶은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더 나은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삶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룻이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늙은 나오미를 봉양해야 했기에 자기가 직접 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룻기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 어디서나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잘 알려진 제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은퇴하신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친구를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밭에서 일하며 스스로 먹을 것을 벌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일하러 나온 룻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녀를 따스하게 맞이할 이웃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는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빌었습니다. 그러자 일꾼들도 답례로 하나님이 주인 보아스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남을 정죄하지 않았고 율법으로 서로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서로에게 축복 내려주시기를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축복을 주는 이들은 보아스와 일꾼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공평하고 넉넉한 삭을 지불했습니다. 일꾼들은 보아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 결과 일꾼들은 보아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보아스는 일꾼들 덕분에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꾼들에게는 보아스를 통해 보아스에게는 일꾼들을 통해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의 돌봄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 그녀에게 베풀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룻은 이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보아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져갑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룻을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물론 계명에도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보아스가 단순히 계명을 깨달아서 대접을 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이삭 줍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도 널리 알려진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기심과 불순종에 발목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거꾸로 봐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비로소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적어놓은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룻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에 몰두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도 깊게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도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를 받았다는 뜻이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하며 살 줄 알았다는 것이지, 만약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멋진 휴양지에 여행 왔는데 악천후 때문에 숙소에만 갇혀 있다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휴양지까지 와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않고 숙소에서 쉬기만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성 추구는 죽기 싫어 억지로 먹는 쓴 약이 아니라 힘들 때 위안을 주는 한 잔의 커피와 같습니다. 법과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제도는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혜택일 뿐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의 고엘인 줄도 모르고 그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고엘은 영어로는 가디안 리디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기업 물을 자 또는 집안간 등으로 번역됩니다. 고엘은 친족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이 아들을 두지 못한 채 죽으면 동생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만약 형제가 없다면 그 책무는 고엘이 맡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을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바로 그들의 고엘인 보아스임을 알고 기뻐하며 보아스를 룻의 신랑감으로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인연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란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내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룻도 보아스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나오미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룻도 나오미가 하자는 대로 바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복이 전적으로 룻의 결혼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박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파격적입니다. 엄격한 가부장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당돌하게도 여성이 남성한테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두 여자가 합심하여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룻기에는 여러 파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룻이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다윗의 혈통에 경멸받던 모압의 피가 섞여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파격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무진한지를 잘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교회의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거는 한편 혹시 잘못될까 우려하며 통제하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비록 겉모습은 달라질지라도 믿음의 본질을 지키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룻기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서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식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나오미에게 그랬듯이 룻은 언제나 퇴로 없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였습니다. 보아스에게도 망설임 없이 직접 다가갔습니다. 밤중에 몰래 보아스가 자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거침없지만 한없이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가 발치에 누운 것은 저를 기꺼이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당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는 완전한 복종의 의미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꽃을 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청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역시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그는 룻의 지위를 전혀 따지지 않고 그녀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재산으로 룻을 억누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신을 받아줬다고 수줍어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동시대인 사사기에서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대부분 강압적이고 무례했던 반면 보아스는 부드럽고 매너 있게 행동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딸과 아버지만큼 나이 차이가 컸습니다. 성경이 부부를 한 몸이라 표현하듯 결혼은 두 사람이 가장 가까워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완전한 하나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세대를 넘어 소통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너무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MZ세대나 알파세대처럼 세대 차이가 점점 더 촘촘해지고 깊어지며 꼰대라는 말이 등장할 만큼 세대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과 모압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을 뿐만 아니라 룻과 보아스라는 세대의 경계마저 뛰어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놀라운 자유를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연이 타회장 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십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아직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룻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우더른인 나오미를 위해 보리도 넉넉하게 챙겨보냈습니다. 행여나 룻이 사회적으로 난처해질까 염려했고 결혼 성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나오미를 위로하며 예의를 갖추기 위해 물신양면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보아스는 룻이 부담 없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흘리게도 했습니다. 룻기의 장면마다 섬세하게 깃든 하나님의 온유함을 느낄 때 우리는 저절로
미소 짓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이윽고 우여곡절 끝에 룻과 보아스는 결혼했고 룻은 아들 오벳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축하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나오미와 룻의 오랜 고난은 보아스를 만나 아들 오벳을 얻게 됨으로써 마침내 끝이 나고 룻기는 행복한 결말을 맺습니다. 룻기는 다윗 왕조의 연원이 바로 룻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이지만 책의 이름이 보아스기가 아닌 룻기인 것만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룻기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모압 여인을 다윗 왕조의 연원으로 주목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세상이 혼탁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같은 시대의 룻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왕이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룻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왕과 같은 통치제도 없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자가 처지에 맞게 협력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슬기롭게 유지하였습니다. 별도의 조직이나 직분 없이도 그들 각자는 모두 왕과 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룻기는 이처럼 왕이라는 제도 없이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후로도 본격적인 왕조가 세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는 왕조의 성립 여부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 등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베들레헴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했으며 그래서 룻기는 왕조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가 맨 처음 드러났던 룻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룻기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는데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토대이며 모든 법과 제도는 이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법과 제도를 이러한 토대 위에 세울 수 없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먼저 은혜의 토대부터 쌓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자 초대 교회의 정신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교회의 토대에 대해 여러분과 나눠왔습니다. 전반부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고 후반부는 논리적인 측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룻기를 통해 제가 받았던 영감을 여러분도 충분히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형제 자매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